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 마을에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나사로의 누이였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원래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근데 두 자매의 행동이 전혀 달랐죠. 어땠는지 우리 마리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마리아는 뭐 했죠?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마르다는 뭐 했죠 그러면?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했다고 합니다. 아마 자신의 집에 귀한 예수님 모셨으니까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바쁘고 피곤하면 드는 생각이 있죠. 어떤 생각이죠? 편해 보이는 옆에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투덜댑니다. 저 파란색. 자, 뭐라고 투덜댔는지 우리 파란색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야, 예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저 말이야 앉아서 예수님 놀고 먹으면서 예수님 말만 듣고 있잖아요. 근데 저 일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생 시켜갖고 이게 말이야 놀고 있는 이 말이야 같이 일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잘 생각해보세요. 마르다는 자기 동생을 어쩌지 못하고 손님에게 동생 일 좀 시켜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가족은 참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형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데 마르다는 이놈의 말 안 듣는 동생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자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예수님조차 마르다 편을 들어주시지 않았죠. 4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고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다시 하면 너 쓸데없는 거 수없이 많이 걱정하고 있어. 그 42절을 볼 건데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자, 마르다도가 정말 분주하고 바쁜데 그것을 다 잘하려니 걱정이 많구나. 근데 마리아는 가장 필요한 거 한 가지만 선택했고 그거 선택했으니까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가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마리아가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잘 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르다는 핵심 없이 바빴다는 거죠. 자, 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 보겠습니다. 목사님 함부로 도용했습니다. 조준 장학회에 가서 축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작년 4월 달이었어요. 자, 저는 이 홈페이지 찍기 위해 사진을 찍었어요. 목사님 멋있으시죠? 네. 이 사진 찍고 제가 따님한테 은샘이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은샘이 반응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한테 보더니 목사님 잘 나왔지 이러니까 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왜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사진 찍으셨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제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목사님이 축도할 때 당연히 제가 뭐 해야죠? 기도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진 찍고 있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자랐어요. 중고등학교에서 임원으로 대학교 가서 신학생으로 전도사가 되어서도 저에게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 이런 의미도 있었지만 동시에 일하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남들 예배드릴 때 저는 방송실에 있어야 했고 사진도 찍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여러 가지로 바쁘게 뛰어다녀야 됐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남들이 기도할 때 사진 찍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은쌤이의 질문에 그 순간 할 말이 없어졌어요. 맞아, 저 때는 기도하는 게 맞잖아.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말씀을 보면서 공감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오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은 다들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남들 편하게 예배 드릴 때 나와서 음식 준비해 보신 경험들,
남들 다 예배 드릴 때 예배 후에 있을 행사 준비하느라 목사님 말씀 몇 마디 듣지 못하고 나가갖고 바쁘게 일해야 됐던 경험들, 여러분들 모두 한두 번, 뭐 10번 이상씩 있겠죠. 100번도 있으시겠죠. 이럴 때면 우리는 마르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고 해도 가져지는 날이 있습니다. 나만 매번 고생하는 것 같고, 일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고, 편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만 드리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항의했어요. 아니, 예배 드리는 사람 따로 있고 일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저기 맨날 편하게 예배 드리는 저 사람도 나랑 같이 일하게 해달라고 항의합니다. 자, 안타깝게 근데 그래, 예수님 그렇게 편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앉아서 예배에 집중하는 그 얄밉게 보이는 사람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이 보여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누군가는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다들 한 번은 부딪히는, 오후 예배 드릴 정도라면 이런 문제가 없는 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와 봉사, 무엇이 우선이 돼야 할까요?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일하지 않고 열심히 얄밉게 보이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님 모시느라 정신이 예수님 말씀에 가 있지 않고 딴 데 가 있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에 정신이 가 있지 않고 밥 차리고 예수님 수발 드는데 정신이 가 있는 마르다와 같은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은 열심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마리아는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될 것은 주일날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마르다와 같은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예배드리고 속회드리고 성가대하고 오후 예배드리고 바쁘지 않으세요? 속회 애찬이라도 있는 날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주일을 보내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 분주함 속에서 예수님 언제 만나십니까? 이 분주함 속에서 대체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 예수님 언제 만나십니까? 예수님은 언제 바라보고 계십니까?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수발드느라 보이는 분주함 아닙니까? 자, 마르다와 같은 제 모습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맨날 망설였다 그러는데 이건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할까 말까. 근데 제가 정말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게 많아서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10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현식 목사님 부흥회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점이었어요. 그 당시 제 피로도는 이제 그게 항상 저보고 이제 목사님 피곤하세요 보이세요 그러는데 원래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고요. 얼굴은 그때는 그게 달에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부흥회도 해야 됐고 부흥회 준비하면서 당회 준비도 하고 정말 바빠서 그때는 잠도 많이 못 잤어요. 신방을 다녀와도 다른 분들 앉아 계실 때 저는 운전을 해야 되니까 앉아서 쉴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분주한 일상 속에서 불만 가지지 않고 교회 일이 저는 항상 즐겁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아이스크림 파는 것보다 교회 일이 훨씬 즐거워요. 잠을 못 자도. 피곤한 것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당회 준비도 하나둘씩 되어가고 교회 일도 피곤한 만큼 하나둘씩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잠이 부족하니까 예배 시간에만 앉으면 졸려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잠을 3-4시간 막 4시간 5시간 자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운전하고 쉬지 않고 막 컴퓨터 치고 일하다가 금요 예배 찬양할 때 딱 와서 앉아요. 안 졸린 게 이상하지 않아요? 작년 후반기 예배 시간에 많이 졸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새벽 예배 시간에 간신히 나가서 앉아있는데 눈만 감고 간신히 자리만 채우고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니까 저도 알아요. 졸면 안 되지. 근데 어떡해요? 누군가 일은 해야 되고 누군가 또 장애 준비는 해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또 제가 부목사로서 조금 일을 합리적으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 일이 많기도 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많이 못 나눠주고 저 혼자 끌어안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일이 많아져요. 그러다 이제 목사님이 참다가 보시다가 어느 날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느 날 저한테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드리는 태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심각한 표정으로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평소에 그렇게까지 목사님 잘 뭐라고 안 하시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하시던 분이 하시면 저도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제 마음에 서운함이 먼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왜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얼마나 교회를 사랑해서 그러는데, 잠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아멘 하시면 제가 입지가 낮아요. 아멘 하지 마시고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시니 그럼 저는 어떻게 일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나 하는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먼저 쭉 올라갔어요. 근데 처음에 서운한 마음이 너무너무 컸는데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인데 예배 시간에 졸았던 게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또 성도님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해요. 목사가 예배 잘못 드려서 뭐 이렇다는 얘기를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해요? 졸았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제 안에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는 오기가 생겼어요. 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목사님이 보시니까 잘 좀 드려봐야겠다. 그리고 제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조건 수요일 금요일 예배 1시간 전에 집에 가서 자고 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도 무조건 방에 들어가서 누웠다 왔어요.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잠이 오건 안 오건 10시에 침대에 누웠어요. 토요일 밤에도 일찍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단 한 가지 목표예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다른 일을 뒤로 미루고 눈을 감았어요. 예배와 일 둘 중에 모르겠다, 일 조금 밀어놓고 예배부터 집중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8개월이 지났어요. 변화된 것은 일을 뒤로 미루고 쉬니까, 일찍 자니까 말씀에 집중이 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날이, 제 마음에 울려 퍼지는 날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심영보 전사님 찬양이 제 가슴에 다가오는 날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오기로 시작했는데 이제 예배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졸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말씀에 집중할 체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 마음이 여러 가지 분주한 일, 교회 일 많죠. 신방도 해야 되고 신방도 짜야 되고 많습니다. 그런 분주한 일보다 예배에 집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예배는 준비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1시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밤늦게까지 축구 경기를 했죠. 목사님 안 보셨다 그러시는데 저는 봤습니다. 근데 보는데 괜히 봤어요. 보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나가서 봤는데 이렇게 손을 들고 페널티킥 받는 걸 보니까 이게 마음이 힘들어서 설교 준비가 더 안 돼갖고 오히려 애를 먹었습니다. 이걸 보고 깨달았어요. 토요일 밤은 주무셔야 됩니다. 축구 경기가 해도 보시면 안 됩니다. 주무셔야 됩니다. 자, 이 중계를 보고 새벽 2시쯤에 잠이 들어서 교회에 오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난다면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기 위해 충분한 체력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내일 주일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밤늦게까지 영화도 보고 시간 보내다가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교회 와서 당연히 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롭고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 시간은 지루할 뿐입니다. 졸린데 억지로 졸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배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잠과 싸우는 시간이 됩니다. 자, 젊은이부 오늘 헌신 예배인데 어제 젊은이들 몇 시에 주무셨어요? 예, 얘기하지 마세요. 은혜가 안 될 수도. 4시요 5시요 나올까 봐. 예. 오늘 예배를 위해 어떤 마음 준비해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4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분주하고 바쁜 것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저는 제가 마르다였음을 발견했습니다.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마음이 분산돼 있어요. 수많은 교회 일도 잘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저는 제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고, 어떤 날은 예배보다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빨리 하던 거 하고 마무리하고 집에 가야지,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본 거예요.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보게 되고 나누어져 있던 마음을 내려놓고 성도의 가장 기초인 예배로 돌아가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 안에 항상 분주하고 바빴던 일들이 정리가 됐어요. 부목사의 사역을 예배가 정리가 되니까 나머지 사역들을 더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원동력은 일을 열심히 하는 부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부목사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은 무엇으로 나누어져 계십니까? 예배를 얼마나 기대하고 준비하셨습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기대하고 준비하지 않는 예배는, 의도적으로 예수님 발치에 앉지 않는 예배는 그저 분주함 속에 잠시 드려지는 의미 없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만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예배에 집중이 잘 되십니까? 대체 여러분들 마음을 무엇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 젊은이부 수련회인데, 우리 젊은이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무엇으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수련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참석하시겠죠? 참석할 수 없다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참석할 수 없는 겁니까?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생긴 것입니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친구도 사귀고 인생도 잘 즐기고 모든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예수님 만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시간 내는 만큼,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억지로 내는 만큼 예수님은 여러분들 만나주실 겁니다. 우선순위를 수련회에 두시고 정말 간절히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크셔서 준비 안 된 사람 만나주시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갈급하고 간절하다면 그 이상으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교회 일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소중한 분들이세요. 근데 교회 일을 하기에 앞서서 예배의 자리에 바로 서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내가 맡은 직분이 예배의 자리를 피하기 위한 피난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맡은 직분이 예배의 자리를 잠시 휴식하기 위한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장소이지만 우리의 준비가 필요한 장소입니다. 결코 준비 안 된 내게 기적처럼 임하는 은혜만 기대하며 나오시기를,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준비된 영혼이 되었을 때 토요일 밤에 그래 나 내일도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할 거야 하며 일찍 주무시고, 수요일 금요일 직장 끝나자마자 오시는 여러분들 어떻게든 의도적으로 버스에서라도 어디서라도 잠깐 눈을 붙이고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 간절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간절함 가운데 분명 예수님은 여러분들 만나주실 겁니다. 그 간절함을 여러분들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목사님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예배자로 승리하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인생이 승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